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2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평소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어가시는 순간 맨 먼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용서하는 마음, 그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해야 두 번째 말씀,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된다. 믿음과 용서가 있어야 낙원이 된다.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끝까지 배려하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그래서 용서하고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 곳은 우리의 혈연의 가정, 그리고 영적으로 요한과 마리아를 묶어주신 새로운 교회.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이 꼽혀서 낙원이 되어야 한다. 이 세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지 초반부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온 땅에 흑암이 임한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그 고통,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아픈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고통을 겪을 때도 나는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너를 위해 겪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에 외마디 절규를 하셨다. 그리고 어제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중요한 것은 그저 목마르다라는 것이 내 지금 상태가 힘들다라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라는 가장 평범한 한마디 말씀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생, 언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특별히 여섯 번째 말씀, 일곱 번째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위탁이니까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들아 너는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 원문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마무리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끝난, It is finished.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해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참 행복한 분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경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세상에 가서 너는 이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뜻, 다 이루었다라는 것의 내용이 뭘까?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 다시 할까요? 영원한, 단번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곡식이나 주로 비둘기나 소나 양을 바쳐서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야 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는 지금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용서, 대제사장의 회개 기도는 온 백성을 위한 거지만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1년의 기간 안에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큰 복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 십자가의 속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마음에 품은 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멘을 잘하시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다.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악한 생각도 아차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가?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즘에 다 아이들도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 엄마 아빠가 혹시 볼까봐 다 비밀번호 걸어놓죠. 안면 인식하고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이게 자기만의 야 이거 뭔데? 엄마 보지 마. 그리고 자기만 봅니다. 여러분 내 핸드폰에 비밀번호 설정해 놓으면 어제도 그 비밀번호 누르면 내 핸드폰 내가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딱 보고 비밀번호 부르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핸드폰 보다가 불안해서 야 내일 내가 일어나서 비밀번호 넣었는데 이 핸드폰이 안 켜지면 어떡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비밀번호 설정만 하면
어제도 그 번호로, 오늘도 그 번호로, 내일도 그 번호만 들어가면, 그 설정한 화면으로 들어가면 내 핸드폰은 내가 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 사는데요, 오늘 문 닫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다 일과 끝나고 집에 갈 때, 야, 내가 비밀번호 눌렀는데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만 누르면 어제도 우리 집에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이사 안 가면 1년 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과거의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굴에 어두운 그늘을 다 지워내시고, 마음에 무거운 납덩이 같은 무거운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유 잘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이 표정이 정답입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정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자, 모르십니까? 네. 자,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루셨다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지금도 용서 못하고, 지금도 관계가 불편하고,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상처로 지금 딱 내 마음속에 뱀이 또아리 틀듯이 저 아래쪽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이 계시죠. 그 시골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80이 넘으시고 많이 노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예배라는 걸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임종예배 한다고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임종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는 아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급하게 목사님이 불러서 갔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생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임종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80 넘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쇠하셔서 자녀들이 임종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갔다는 겁니다. 그 임종예배 딱 드리면 목회자에게는 느낌이 옵니다. 아, 이분이 잠시 후에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느낌이 이상하셨다는 거죠. 임종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소에 평안한 권사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뭔가가 불안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인데 뭔가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목사님께 왔답니다. 임종예배를 3번을 드렸답니다. 그런데도 3번 다 똑같은 표정으로, 이건 단지 그냥 돌아가시기 싫은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드님을 불렀다는 거죠.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혹시 권사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목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큰 불편한 어려운 점이 뭔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권사님이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드님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이 아드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다니, 사실은 목사님 모르는 내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하고 지금 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한 20년 전에 틀어져서 그때부터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아예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산 세월이 20년이다. 그래서 이 큰아드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작은아드님 수소문해서 연락처 알고 있냐? 자기는 알고 있다, 동생이니까. 어머니는 모르시는데 그 동생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급하게 그 다음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와서 임종예배 끝나고 다 나가라고 하고 그 막내 아들 딱 불러서, 권사님, 막내 아들이 20년 만에 왔습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막 눈을 막 이렇게 떨리면서 손이 부들부들한 막내 아들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손 딱 잡고, 권사님, 막내 아들 용서하십시오. 막내 아들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딱 그 한마디 듣고 그 아들 손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권사님 눈에 눈물이 한 방울이 쫙 흐르면서 그 길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어려운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도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다 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얼마나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시고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화해하고 사랑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날이 얼마가 되는지 계수할 수 없으나 우리가 늘 주님 잘 믿고 신일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가 봅니다. 힘든가 봅니다. 맞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힘들 때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야, 넌 안 되겠다, 아웃,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안 되겠다. 죄가 많으니까. 너는 어제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 조건 자격 없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복음은 한편 뻔뻔한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하지 않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 짓고 살아가더라도 주여 죄송합니다, 뻔뻔하지만 다시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다고 아싸 평생 뻔뻔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뻔뻔하다가 조금씩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신일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야, 내가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진짜 신일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의 마패, 예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영혼의 마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마패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와 함께 축복기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그리고 교육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다 나오시고, 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물된 농산 우리 함께 1절 부르겠습니다.